평안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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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도서 10번째 강의입니다. 단잠을 잘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요하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뭐가 기억날까요? 먼저 저는 그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더 듣겠습니다. 아, 예. 네, 그게 정말 깊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예. 저도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제 예. 할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예. 이제 다 제 기도는 했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듣겠습니다. 이런 좀 습관을 가져야겠다. 예, 네. 아주 좋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네. 당신의 요구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but 그러나 네, 뜻.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맞아. 예,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냥 단순한 감사, 행복, 기쁨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드린다라는 그 말씀에 맞다, 이 게임 끝이다. 진짜 하나님 자체를 이 선물로 주신다는 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주시는데 나는 과연 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맞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예. 그 땅에 사람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하늘의 사람이 됐을 때 엄청난 파워를 제가 많이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정말 소통이 예배로서 이루어졌을 때 나도 혹시 그렇게까지 큰 인물은 안 되지만 저도 좀 하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늘 이야기가 이렇게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지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웬만한 일들은 잘 견뎌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예,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하늘 경험이 있어.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실질적인 과제요, 또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그 서원 부분 얘기해 주신 게 마음이 막 좀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떠오른 거 하나를 바로 그 예전에 하기로 했던 것을 딱 하긴 했는데 또 제가 예전에 워낙 막 생각 없이 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그게 그러니까 지킬 수 있으면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사실 그러면 너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데 이게 막 마음이 막 너무 맞아요. 우리 김목교님이 예전에 서원을 많이 하셨나 봐. 예. 근데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것을 이렇게 다 이제 그 일종의 결제해서 다 끝내
오래 정상.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네. 이거 뭣도 모르고 했습니다. 네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런 거가 아니고 이건 정말 못할 것 같으면 네. 다시 제로 베이스로 네. 다시 0점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새 출발하시면 돼요. 그러고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10강 잠을 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 오늘은 단잠을 잘 수 있는가? 여러분 잠에 대한 얘기가 많죠. 네. 우리가 단잠을 잔다 또는 꿀잠을 잔다, 내가 푹 쉼의 자리에 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잠을 누려야 그 다음 날 또 새롭게 활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인지 또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근데 제가 통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구상 가장 잠이 부족한 나라다. 그럴 것 같아. 영국 BBC 방송에서 2022년 4월에 방영된 것인데 불합리한 사회적 압력에서 기인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죠. 한국엔 왜 그렇게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수면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선진국인데 자살률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또 독한 술을 그렇게 맞아. 많이 마시고 이게 다 스트레스의 증후군이거든요.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50회 주간 리포트에 뭐가 나오느냐면 한국인의 수면 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나는 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거의 40%가 10명 중에 4명은 난 잠 못 잤어. 난 더 자야 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57%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잠을 포기할 수 있다. 돈이 잠 못 자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6%는 평소 숙면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 네.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계속해서 숙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이게 젊은 사람들 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 등의 현실적인 고민. 뭐 영끌해다가 조그만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샀는데 지금 막 대출이자. 이게 막 난리 났죠. 집값이 추락하니까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잠이 안 와.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이게 진짜 잠이 쉽게 안 들리라고 보여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진로 및 취업 문제, 경력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또 커피, 이 카페인 들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럴 때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생겨지는데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런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열심히 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게 자기를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면역력 감퇴, 고혈압, 당뇨 발생 위험 증가, 성욕 감퇴, 질병의 발생 증가.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가 저절로 경험하는 부분이죠. 정신적인 것은 기억력 감퇴, 분별력 감퇴, 인지장애 등 정신질환의 증상 발생이 증가. 그래서 수면 부족이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그냥 축소시키고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잠을 깊게 잘 수 있고 충분히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자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면 게으름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숙면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건강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잠을 푹 자는 거. 보약이다. 그게 훨씬 더 건강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부자는 왜 단잠을 자지 못할까요? 전도서 5장 12절 홍가람님.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노동자예요, 부자예요? 노동자죠. 아직 노동자입니다.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어떨 때는 육체적 노동일 수도 있고 정신적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뭐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단잠을 자는데 이 부자는 이거 어떻게 지키지? 여러분 저축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뭐가 또 어려워요? 그 저축한 돈을 잘 보관하는 것.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돈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고 짭니다. 네. 부자들은요. 돈 함부로 안 써요. 네.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거기에 고생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잠이 부유할수록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흥미로운 집회서 구약 외경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카톨릭 성경에는 이것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구약 외경이면서 일종의 지혜 문학입니다. 거기에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재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몸이 야위고 재산 때문에 걱정하면 잠을 설친다. 재산을 지키기에 밤을 새우면 지치고 재산 걱정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이룬다. 늘 깨어 걱정하면 졸음까지도 달아나고 병이 중하면 잠도 사라지리라.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다 보면 몸이 쇠약하여져서 중병에 걸린 후에야 잠을 이루게 된다. 예, 약간 실감이 좀 나죠? 네. 그래서 네. 이 재산과 잠, 또 병과 잠, 이게 우리와 세대가 2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별로 차이가 네.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부자의 근심 걱정은 뭘까요? 돈에 대한 마니아적인 접근이에요.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돈만 추구하다가 이 돈이 내 상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안수진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이게 돈을 사랑하는 자, 금을 사랑하는 자는 그 금으로 돈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돈은 항상 조금만 더. 그죠? 100만 원 있으면 조금만 더. 1000만 원이 있으면 조금만 더. 이게 돈 많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100억이 있으면 조금만 더. 맞아. 그치. 이거 어디까지 갈는지 항상 조금만 더 해. 그러니까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을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돈은 소중한 대상이긴 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사랑하면 돈이 나를 이제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죠? 네. 이게 아주 다른 개념인데 네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김복규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내가 더 많이 더 창고에다가 가득 내가 쌓아놓으리라 라고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 오늘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거 누구가 되니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주머니. 네, 주머니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미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거. 돈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안 붙잡히면서 내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홍가람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 사랑, 돈 사랑이 이 동급 레벨까지 갈 정도로 돈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재물과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다른 것에 의해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데 돈에 의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그냥 꼼짝달싹 못할 만큼 돈의 마력이 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물이 재난을 피해갈 수도 없고 재물이 질병을 막을 수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전도서 5장 14절과 5장 17절 말씀을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속에 있는 근심과 질병과 분노, 그죠?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더 그 이상을 재물보다 더 큰 자리에 가서 재물을 봐야 되는데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나를 붙잡으면 어느 날 너무 빨리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가 들어가니 늘 재물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공술의 공수고도 그래서 나오는데 안수지님.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이게 지혜자가 됩니다. 근데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살면 조금 더 이거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왜 저렇게 잘 살지? 저거 내 거 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와 마음속의 분노로 인생을 이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면 맞아. 너는 너대로 가진 것 즐거워하지만 나는 나대로 가진 것 좋아. 내가 있는 이 삶은 소중한 거야. 하고 그 사람하고 꼭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나대로 내가 가진 축복이 있어.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노동자. 노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노동이 일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노동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하나 당신이 해야 할 사역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쁘셨느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밥 잡수실 틈도 없었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김복윤님.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하시느라고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말씀 선포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에 참 신기한 게 하나가 딱 쓰여 있는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제 여기서 빨리 가서 밥 좀 먹고 와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3년 짧은 공생애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대단한. 여러분 3년 동안이에요. 3년. 33년이 아니라 30년은 준비 시간이었고 실제로 한 시간은 3년. 그 속에 이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래서 음식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맛있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별명이 저 사람 먹고 마시는 자야. 그런 별명을 가지신 걸 보면 정말 먹을 때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일할 때 참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셨던 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틈틈이 단잠을 주무셨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읽어주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여기 배의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전이에요. 거기에 가셔서 막 폭풍우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단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지금 큰탈 났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나하고 함께 있는데도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느냐.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배에서 주무시더니, 근데 그것도 막 요동치는 배. 여러분 요동치는 배를 타보신 적 있죠? 예. 멀미가 나가지고 그냥. 멀미 없으시네요. 예, 멀미가 없으세요. 진짜. 예, 여기 곤히 주무셨던 이 예수님 얼마나 이 사역에 수고하고 애쓰셨으면 그의 몸이 피곤하셔서 쉼의 자리를 가지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노동인 샬롬 만들기에 예수님도 동참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죄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틈이 없었어요. 그냥 3년 동안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일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예, 늘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디에 흠이 있는 데가 있나? 어디에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다시 되살아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 저는 이 말씀이 늘 제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주일날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인도할 때 늘 그런 자부심으로 그렇게
나섰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 온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책임을 부여받았구나. 나 이거 열심히 할 거야. 나 사랑하면서 할 거야. 나 기뻐하면서 할 거야. 나 자발적으로 내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저를 기쁘게 했고 감사하게 했고,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네. 아니,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슬프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불러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어야 하면서 기쁘고 하면서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에 상처나고 찢겨진 것이 어디 없는가. 그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더니 병든 자가 보이고, 귀신 들린 자가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한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내가 가정주부가 되었다. 누군가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누군가가 가정에 기쁨이 생기고 가정에 평안이 생긴다. 그럼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거 당신이 해야 되는데, 나는 맨날 뭐 이런 것만 해. 이게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잠에 들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잘 때 나를 잘 편안히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막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에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편안한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시편 127편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뭐예요? 안 사랑하네. 야,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가 봐. 거꾸로 자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 잠 좀 주세요. 나 좀 편히 자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깨어 있으셔도 나는 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제게 잠을 주세요. 그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그것도 읽어주세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세번역에는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도 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 여기 보면 에레미야가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걱정하고 마음에 통분해 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자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내 민족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잠 못 자는 거 이거 아니구나. 내가 푹 잠을 자겠습니다. 하고 내 잠이 달았더라. 이제 단잠, 꿀잠을 그렇게 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자고 깨고 자고 깨는데 보니까 이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움직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게 단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은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가지가 자라 뻗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잠을 자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서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돈 사랑에서 무슨 사랑으로? 사람. 사람 사랑으로. 네. 돈 사랑을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렇지.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고기 많이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 잠언서도 참 재밌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예,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제게 이런 몫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 감사.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면 마음의 평안함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제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히브리서 13장과 디모데전서 6장 읽어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그래서 최소한의 만족감이 뭘까요? 먹고 의식주의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감사부터 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난민들 맞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난 먹을 수 있어요. 난 입을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면 그럼 어디다 놔도 감사하면서 단잠을 우리가 잘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단잠을 자려고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단잠이 오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받고 없는 자리에 가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이 참 대단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다 처할 줄 안다. 이 자유자예요, 진짜. 그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신앙 안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어디 가나 그 속에 있는 감사,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의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에 나타난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았던 내용일 것입니다. 홍가람님 천천히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예, 그리고도 이게 쭉 또 나가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어디든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서만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요. 제 옆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제게 허락해 주셨는지요.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왜 우리는 잠들지 못하는가? 우리가 잠들지 못할 때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단잠을 자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잘 때 늘 외우는 한 구절이 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걸 한 5번, 많으면 한 10번 정도 하면은 잠이 이렇게 탁 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잠을 자는 어떤 좋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축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잠을 잠으로 다시 건강 회복하고 다시 또 우리가 리프레시, 우리의 피곤했던 몸 다시 새롭게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축복과 그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멋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잠 안에 엄청난 이 비밀이 있었네요, 진짜. 이제 아셨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 홍가람 씨 한 번씩 하나님 잘 자라고
그렇게 진짜요? 계속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주무신다고. 제가 신앙 가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기도하고 마칠 때 저도 잘 테니까 하나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랬거든요. 좀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 다 잠을 자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이 됐어요. 맞아요. 잠은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늘도 잘 잡시다. 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삽시다.